할렐루야. 네, 오늘은 바로 여러분도 잘 아는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그런 핍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놀라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바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나니아가 들어와서 그 안수하는 가운데서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며 그의 눈을 뜨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평범한 그런 인간으로서 살아가다가 또 건강한 상태였었죠. 근데 갑자기 예수님 만난 이후에 눈이 바로 멀었습니다. 즉 맹이 된 거죠. 사람이 자기 신체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자기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자기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잘 보던 눈이 갑자기 안 보이니 정말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태가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은 아마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런 가운데서 그가 금식을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금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 잘했다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가 거기에 회개를 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그런 환경의 변화, 심정의 변화, 이런 변화를 통해서 그가 더 예수님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상태로 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나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은 바로 그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이 일하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가 나가서 마지막 해야 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을 아마 그런 것을 알려주고 훈련시킨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바로 바나바와 같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떠냈죠. 그것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출발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 섬에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첫 번째 일이 뭐겠습니까? 바로 서기오 바울을 복음화시키려고 했지만은 그가 거기에서 누굴 만납니까? 바로 바예수라는 그 박수를 만나게 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 일 가운데서 첫 번째 그 만나는 사건이 바로 영적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어둠의 세력, 이것을 물리치지 않고서는 그 지역이 전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만난 그 박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물러갔습니까? 하나님의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나무랬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손이 와 있다고 말하면서 너는 눈이 안 보여서 어둠에 임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맹인이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도 바울을 보게 되죠. 이와 같이 해서 1차 전도여행을 잘 다녀옵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또 있죠. 거기는 바로 바울과 실라를 묶어서 하나님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고 치밀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바로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에게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을 붙여줍니까? 바로 디모데와 누가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실라를 붙여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실라는 바로 헬라 지역에서 성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에 능통하며 또 그에게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유럽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를 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동양인이 유럽에 가서 복음 전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디모데와 같은 외모가 유럽인 같이 닮은 사람, 또 신라 같이 바로 언어에 능통하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 또 누가 같이 그 헬라 사람을 붙여서 그 유럽을 보낸 것을 볼 때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치밀하며 또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일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썼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고 드로아로 내려가게 만드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동쪽으로 그 복음 전도를 떠난다 그러면은 바로 동쪽은 어느 지역이겠습니까? 인도도 되고 또 더 나가서는 중국까지도 될 수 있겠죠. 아마 그랬으면 대한민국도 복음이 일찍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바로 그 지역마다 언어가 틀리고 또 풍습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헤쳐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유럽은 어떻습니까? 알렉산더가 유럽을 점령했기 때문에 유럽이 헬라어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만 알면은 바로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 또 사도 바울의 신라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른 나라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들이 바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바로 빌립보에 가서 그곳에서 또 복음 전달을 하는데 만나는 사람이 또 누굴 만납니까? 바로 믿는 사람은 또 만나지만은 바로 점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가는 곳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벌써 어둠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가 직장을 간다든지 이사를 간다든지 교회를 옮긴다든지 어떤 상황의 환경이 바뀔 때 그때 우리에게도 반드시 영적 전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만 그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고 또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승리가 되고 그 지역을 또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열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런 성경의 그런 원리, 영적 전쟁의 원리를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기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또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육으로부터 깨어나 영성에 이르기까지의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잠깐 설명해 주실래요? 예, 제가 그 현실적으로 예민성을 가지고 현실에만 살려고 발버둥 치던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이제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근데 현실은 저를 항상 붙들고 있다 보니까 제가 현실에 더 집중하게 되고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가고 잘 견뎌내갈 수 있는 것에 더 치중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적으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현실을 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썼습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 현실을 잊어버릴까,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할까 하는 부분에 많은 여러 가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늘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애를 쓰려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질문을 자꾸 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교제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랬죠. 그래서 늘상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근데 대답은 없었어요. 이러기를 오랜 세월 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또 알려드리고 또 이 얘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실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 기다렸던 그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부터 교제하려고 애를 썼고 또 그것을 분별하려고도 애를 썼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부분으로 저는 영적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영적인 교감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랬군요. 근데 그 이야기도 거기 있지만 참 개척교회를 이루실 때 영적 전쟁을 그렇게 치르셨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는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계단 밑으로 제가 이제 지하에 있었습니다. 계단 밑으로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많은 그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마 영의 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가 오는가 해가지고 내다 이렇게 옆을 내다봤더니 바로 새카만 놈들이 아주 때를 지어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제가 기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놈들을 다 쫓아주옵소서. 저것들 다 내쳐치고 다 멸하해달라고 제가 막 기도 올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난 후에 제가 바깥이 조용해져서 제가 이제 바깥을 내다보니까 그것들이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전부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제가 또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둠의 영들이 점점점 교회에서 멀리 떠나가는 것을 보고 좀 물러가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그때 영적 싸움에 이겼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승리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어딜 가나 영적 전쟁은 있기 마련이고요.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은 거기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면 전리품을 얻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도 얻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도 성장함을 저는 받았습니다. 아, 그랬군요. 참 그런 놀라운 체험 속에 지금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고 계신데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 목사님께서 무속신앙 가족이었던 그 사람이 뭐 원인도 모르게 온몸이 아픈 사람을 치유했다라고 하시는데 그 이야기에 대한 걸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러 가지 사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 어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무속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병명도 잘 모르고 갑자기 몸이 그냥 이렇게 늘어지면서 또 아프면서 병명도 잘 모르는 그런 환경 속에 처해 있던 그 사람이 왔을 때 사실 거의 다 몸 상태가 죽은 것 같이 그렇게 핍절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해 보니까 뭡니까? 바로 무속인이 그런 부분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무속의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쫓아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집사님의 가지고 있는 그 병을 병명도 안 나오는 병이죠. 이 병을 기도를 통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했더니 점점 나아지는데 한 5개월 정도를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병이 점점 없어지면서 그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병이든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병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무속적인 병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많은 간증이 있지만은 그중에서 제가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